여러분 살아오면서 오해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이 막 하고 다니면서 내가 오해를 받았던 적, 굉장히 억울했던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반대로 내가 누구를 오해했던 적, 오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이렇게 옮겼던 적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가 글을 써놨습니다. 오해에 대한 글. 그래서 글을 읽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 여러분 오해가 생기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해가 생기는 이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과정 중에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 서로 말하는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내가 임의적으로 상대를 판단했을 때 오해의 소지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알고 줄여간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해가 그렇게 생겨나는구나. 또 오해 때문에 여러 불편한 관계들이 일어나는구나. 혹자가 적어놓은 글이 참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라는 이야기를 왜 말씀을 꺼내드렸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전체 오늘 2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앞쪽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전복 전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받은 후에 지금 지파별로 이동을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누가 출발을 하느냐? 두 지파 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꾸 등장하는 지파들이 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 여러분 정확히는 두 지파 반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달상 세 지파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지파는 특징이 있는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들이냐?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그 받은 땅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식구들을 거기에 놔뒀어요. 식구들을 놔두고 와서 남자들이 가나안 정복 정쟁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 전쟁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 지파별로 지금 다 땅을 돌려받고 지금 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세 지파가 떠나가는데 이 세 지파를 떠나보내는 지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 우리 서로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우리 정말 죽고 살기를 같이 넘어온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무 애썼고 너무 수고했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더라도 너 꼭 잘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야 돼. 이렇게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떠나간 그 세 지파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공공연하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전쟁 잘 마쳤거든요. 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잘 헤어졌어요. 근데 잘 헤어졌던 그 세 지파와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지파가 여러분 이제 자기의 땅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요단강 근처로 왔습니다. 그 요단강 근처로 왔는데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그 소식이 남아있던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단을 쌓을 수 있느냐. 분명히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분명히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너희끼리 가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냐.
아니 그것도 거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냐 아니면 우상을 위한 제단인 거냐 이렇게.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면 더 커지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그 세지파에게로 지금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지파에게 왔어요. 그걸 묻습니다. 비느하스가.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잘 돌아가면 되지? 왜 너희 마음대로 제단을 쌓느냐? 그것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거는 잘못한 거고 그것은 불법이다. 너희들의 불순종들 때문에 우리도 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지금 남아있는 지파들이 어떤 줄 아니? 굉장히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너희 세 지파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과 함께 비느하스가 또 두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해요. 두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런 거예요. 먼저는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비느하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때냐?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느냐? 모압 땅에 있을 때 우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음란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왜 여러분?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근데 그 남자와 여자를 누가 목격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비느하스가 그 남자 여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와 음란이 있었던 이런 일들.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주 값비싼 외투, 명품, 값나가는 유명 메이커 외투 2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해요. 아간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죽임을 당하느냐? 그의 식구들도 다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근데 아간과 자기 식구들의 죽음뿐만 아니고 그 일이 더 커져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그 다음 아이성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는,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일까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비느하스가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지금 너희 세 지파 잘 떠나갔잖아. 근데 갑자기 왜 느닷없이 제단을 쌓는 거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이 잘못된 일, 혹 누가 보면 우상 숭배 일로 보일 수 있는 이 일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는, 망할 수도 있는 그렇게 정말 큰 문제로 와전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느하스가 그 세지파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지파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비느하스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느냐? 우리는 제단을 쌓은 게 아니거든요. 그 세지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이 쌓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을 잘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했을 때에 참가했던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재단이 아니라 우리는 기념비를 거기에 세워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요단강 동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잊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의 자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가나안 전쟁에서 전투를 했고 목숨 걸고 싸웠고 저 땅에 우리가 참여를 했고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너무 쉽게 여러분 이런 내막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의 오해들이 너무 쉽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냥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를 조금 빨리 했더라면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알았더라면 상황이 이만큼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거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의 입장을 한번 다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세 지파예요. 사실 서로가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세 지파의 마음은 이랬거든요. 아니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억시켜야 된다. 이 역사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좋은 취지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냈던 나머지 지파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잘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저 지금 우리를 떠나간 세 지파가 불순종을 한다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그들을 말리러 간 거죠. 결국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목소리가 큽니다. 예전에는 더 컸어요. 제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희한하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반가움이 이게 목소리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딱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이 소리가 막 커서 막 인사도 제가 엄청 크게 전에 있을 교회는 막 시끄럽다 인사하는 것 자체를 막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지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분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우르르 막 정말 우리도 막 우르르 나오시잖아요. 우르르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반가우니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소리가 또 커졌겠죠. 인사를 크게 한 거예요. 저는 다 똑같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크게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어느 모 권사님이 저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할 때 목소리가 작아.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저한테 안 하고요. 친한 권사님한테 저 목사님은 나한테만 인사를 작게 하더라.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막 권사님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권사님들이 자꾸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이유와 상황을 몰랐거든요. 왜 자꾸 뭘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꾸 그런 소리를 왜 하시나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모 권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더라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혹시 목소리가 작았다. 또 남자분들만 허구해준다. 목사님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목사님은 나를 별로 싫어하나 보다. 혹시 이러한 오해를 한 번이라도 할까봐 제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올 때마다 또 평일에도 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여러분 제가 인사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오해를 제발 해주시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그 문제가요 너무 간단히 해결됐어요. 권사님들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들었고
저도 왜 그렇게 해 인사를 하게 됐는지를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렸거든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이해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저를 예를 든 건데 이런 작은 오해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능력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점점점 서로 말이 옮기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막 커지고 이슈화가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손뼉을 칩니다. 와,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다 와르르르르 무너지는구나.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막 하는구나. 나는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의심 하나 딱 던진 거예요. 그냥 오해 하나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네들이 막 패를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막 싸우더니 교회가 와르르 와산되어지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냥 그냥 의심 하나, 그냥 오해 하나 탁 던졌는데 마귀가 그냥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를 던져놨는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생활 했거든요. 의심과 오해가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뜯고 막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참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떠오더라고요. 이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모습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맞춰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러 일들보다는 좀 작은 일 같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일보다, 땅을 분배하는 일보다 조금 작은 일 같아요. 오해의 소지, 그리고 이 오해가 잘 풀렸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싸우고 갈라지고 너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이 끝 마무리에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여러분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린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요, 여러분, 우린 다 달라요. 얼굴력 다 달라요. 나이 다 틀립니다. 살아온 가정환경 다 틀려요. 지식의 유무, 높고 낮음 다 달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너무 많아요.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그러나 그 오해의 소지를 뛰어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교 불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오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50년을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5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오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50년은 여러분 그분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는 거죠. 그분이 하실 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내가 누구를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오해받거나 오해하지 않았는지, 가족끼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내가 아는 지인에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었는데,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한 겁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늘 대했던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